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2장입니다. 찬송가 47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병든 손을 일러고 주 예수님 말씀하니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주 예수님 행하시니 지금을 알고 있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잊으면 허약한 맘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주 예수는 자비하사 그 신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치료하시는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서 육도 연약하지만 늘 마음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늘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서 46강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다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이제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 오는 내용이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의 손에서 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하 20장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된다라는 이 내용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이 내용이 아수르 침략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 이 히스기야가 이 발병을 하고 고침을 받는 것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침략하기 12에서 13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종종 의도적으로 시간적으로는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거를 먼저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도 보시면 그 사사기 후반부에 레위 사람의 첩이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간적으로 보면 사사 시대 이 초기에 발생한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사기에는 가장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뭐 시간 순으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성경을 보면 뭐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도 나오지만 그 꼭 이렇게 순서를 뭐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시도 나오고 법률 조항도 나오고 이게 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시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동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뭐 사마리아인 이야기처럼 이렇게 뭐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리고 회복된 이야기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생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20장 1절부터 7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걸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매우 심한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는 주전 713년경으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약 한 12년 전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 이사야서에 보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왕이 이 시기쯤에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무로닥 발라단은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던 때인 주전 722년에 그 바벨론 지역에서 스스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당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수르가 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이 남유다에도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협력하자 이렇게 그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호시탐탐 남유다마저 이렇게 침공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바로 이 시기에 이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히스기야에게 집을 정리해라. 너는 이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남유다를 잘 세우고 지키기 원했던 히스기야에게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아주 비극적인 아주 암울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당시 이제 히스기야는 그 왕위를 이을 아들조차도 없을 때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고 나면 남유다가 아수르의 정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 이제 분명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다른 걸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하면서 아주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통곡하는 것을 보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또 절실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가식과 어떤 허식도 없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통곡하며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4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이렇게 급하게 임하게 됩니다. 5절 보시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아주 급하게 그의 기도에 즉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즉시 응답할 것이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중병을 주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약속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축복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아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딱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그 손을 아들에게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야 내가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미리 준비해둔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지 이삭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지를 확인하기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유혹을 초기에 완전히 이렇게 부수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이런 과업, 이 사명을 성취하고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에 도취돼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죄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리게 하시고 너는 이제 얼마 살지 이제 못할 것이니 집을 이제 정리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것과 아주 동일한 맥락의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약속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에게 그런 구원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보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중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과 이제 연결해보면 이 아브라함도 제3일에 장차 성전이 지어지게 될 모리아산을 바라보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성전이 지어지게 될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걸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히스기야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어떤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지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병을 주신 것은 아니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시험하신 것은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인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 언약과 이제 이 시험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명을 맡은 자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제 이 말은 사명을 맡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위험한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그 사명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요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사람은 뭐 육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해도, 육적으로는 아주 뭐 부와 쾌락과 명성을 다 누리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교회에 주어진,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약속은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열방을 축복하는 사명과 사실은 거의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의 통로되는 사명, 제사장의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이제 원하시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이제 차이가 있다면,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사명을 행해야 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신 상태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새 언약에서 약속된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 권능을 받아 이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히스기야의 몸에 난 상처에 이제 얹어놓게 됩니다. 이 상처란 단어를 보면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임했던 재앙 중 하나인 종기와 그 악질 독종할 때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 욥을 괴롭혔던 것도 이 종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때로 이 종기와 같은,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고난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종기와 같은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즉시 이제 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괴롭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나중에 더 그 큰 평안과 더 큰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20장 8절부터 11절 보시면 이제 징조를 구하는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8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징표를 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징표를 구하는 것이 뭐 의심이나 뭐 불신앙의 표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징조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아하스는 그럴 수 없다고 자기 징조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하스의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 징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을 더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징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이제 그 해시계와 같은 해 그림자가 10걸음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해 그림자가 갑자기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해가 거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더 어려워 보이는 징표를 구하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구한 대로
아하스 계단 위에 있던 해 그림자가 10걸음 뒤로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히스기야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때 일어난 이 기적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고 싶어 합니다. 역사적으로 16세기, 17세기를 과학혁명의 시기라고 하는데, 이제 이 시기 이후로 과학이 정말 급속하게 아주 무서운 속도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이 의학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인간의 삶을 크게 개선시켜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은 중요하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과학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 주신 선물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창기 과학자들은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좀 과도하게 중요해지면서 사람들 중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진리이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경향을 저희가 과학주의, 영어로 scientism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주의는 과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로 일종의 우상숭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든지 더 최선이라고 가장 중요하다 보면 그것이 다 이제 우상숭배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란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 봐야 과학은 과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지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리적인 세계에 한정이 됩니다. 과학은 결국 그것 이상을 넘어서 이렇게 어떤 지식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영적인 지식은 절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 물리적 세계뿐 아니라 물리적 세계 이상의 어떤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보다 훨씬 더 크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물리적인 그런 차원뿐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과학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그런 영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기적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90세 먹은 사라에게 이제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과학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는 사실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이게 이제 교만인 겁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다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내가 기준에서 정하겠다는 그런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히스기야의 병도 치유될 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징표였던 겁니다. 이사야 38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유되고 난 이후에 했던 고백이 길게 나와 있는데 그 핵심적인 구절이 이사야 38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이렇게 신기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확신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종기와 같은 큰 고통을 주신 것이 결국은 자신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아주 고통스럽게 느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라는 어려움, 정말 큰 고통인데 이것 안에도 그 고통 배후에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안을 주시기 위함,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0장 22절에서 19절은 이제 바벨론에서 온 그 사신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브로닥 발라단이 이제 이 아수르 왕인 사르곤 2세가 죽은 후에 정치적으로 이제 혼란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의 독립을 꾀하게 됩니다. 브로닥 발라단이 지금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통해서 서신과 선물을 보낸 것은 지금 자신이 이제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 정책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게 참 이상한 것은 이 바벨론 사신들의 방문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들에게 남유다의 모든 보화와 군사적 기밀을 숨기지 않고 다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와 함께 싸우자고 이렇게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 반가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순간 먼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세상 나라인 바벨론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내미는 이런 미끼를 덥석 묻은 것과 같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이 대표하는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는 무지하고 좀 순진한 왕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정반대로 히스기야가 지금 바벨론이 지금 신흥국이지만 장차 아주 강한 제국이 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이 바벨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이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취해야 할 바른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식으로 세상 나라의 방법을 사용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결국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의 힘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국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저지른 잘못의 그 심각성을 알고 이제 그것을 이제 문제 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사야는 유다와 바벨론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인지를 알리는 굉장히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저지른 한 번 실수에 대한 결과로는 너무나 비참하고 과중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잘 생각해보면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하나님보다 이 외세를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도다.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유다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외세를 과도하게 의지하는 이런 히스기야 왕의 잘못된 태도에서 훗날 외세의 도움에 나라의 운명을 걸 어떤 그 유다 왕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미리 이제 내다보면서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을 보면 이런 히스기야의 태도가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썼던 왕도 세상의 그런 유혹 앞에 나와 힘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라는 이런 유혹 앞에 너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함이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모범적인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왕은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한 왕이 등장하기까지는 아직도 더 이제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그 완전한 왕,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여호와를 모욕하는 세상의 세력도 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망의 권세까지도 모두 무너뜨리고 영원히 이제 설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됩니다. 이 나라는 그리고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하게 오늘 다니엘의 예언처럼 서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통해서도 이 나라가 결국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19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 무서운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고도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내 때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의미로 이제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 때 평안하니까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그 무서운 심판을 연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대기를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 마음의 교만을 뉘우쳤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대하 32장 2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비록 불완전한 왕이었지만 다윗처럼 자신이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에는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를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왕으로 평가하게
받게 하는 그런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 저희가 앞에 살펴봤지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 20장 20절부터 21절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죽음과 계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 왕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제 이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 샘으로부터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체 길이가 500m가 넘는 긴 지하 수로를 만들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3절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80년에 고고학자들이 실로암 비문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많은 글이 적혀있는 비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문은 히스기야가 판 수로를 기념하는 내용이 적혀있는 비문이었습니다. 이 비문에 따르면 이 수로가 이제 양쪽 끝에서, 그러니까 한쪽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또 한쪽은 이 기온 샘으로부터 이렇게 쭉 파기 시작하다가 중간에서 만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비문이 양쪽에서 파고 들어오다가 서로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비문이었습니다. 이 비문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현재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 고대 동양 박물관에 이제 이 비문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귀중한 비문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히스기야가 그 왕으로서 그 아수르의 그런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시대가 이제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위대한 왕이나 그 악하고 보잘것없는 왕이나 더럽기는 마찬가지처럼 보입니다. 인간은 참 연약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 같이 훌륭한 왕, 요시아처럼 훌륭한 왕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우리의 기대를 걸고 싶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면 저 사람은 좀 우리 잘해주지 않을까 하고 왕에게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간에게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고 해도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은 모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것을 정직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받아주십니다. 말씀 마무리 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큰 시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는 어떤 우리 안에 정욕에서 비롯되는 시험, 유혹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가 교만함으로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의지하는 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죄는 훗날 이 남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미리 암시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근데
또 이사야 선지자의 그를 통한 그 하나님의 질책에도 즉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실수가 전혀 없는 완벽한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정직하고 진실된 신앙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도 이겁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못하거나 넘어질 때는 또 즉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힘으로 또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새해에 하나님, 저희가 히스기야처럼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명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맡은 자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테스트 하심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를 테스트 하시는 것은 저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 결국 참 평안으로 나아가고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제가 잘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완전하지 못하지만 또 넘어지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강건케 해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가서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 기쁜 얼굴로 다 같이 모여서 서로 함께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전능하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날이 오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